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가만히 묶어서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조건 딱 막 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선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문설주 양이피를 발라서 안에 두르고 밖에 있는 자 구별하잖아요. 붉은 줄을 내걸고 안에 있는 자 나합의 식구들과 밖에 있는 심판받을 자와 구별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 안에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와 구분하잖아요. 처참하게 심판해요. 밖에 있는 자는 안에 있는 자만 보호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특별히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질병, 우한,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평탄대로만 쫙 걸으면 좋은데 걸림돌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연수원에 오시면 알겠지만 그 카페 바로 앞에 얼마나 잘 해놨어요. 좌측에는 그 제주도 한라산 돌로 해서 다 해서 야생화 신고, 오른쪽에는 백두산은 높질 않은데 왜냐면은 백두산 천지의 밑에 그 야생화 그걸 구상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연수원에다가 백두산처럼 높이 뭘 흙을 쌀 수가 없잖아. 전교인들이 달라붙어도 못 쏴 그거. 그래서 바닥 쪽에다가 좀 웃어봐요. 좀 쫙 이렇게 야생화를 심어놓고 그 가운데 사이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리문 쫙 열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디딤돌 쫙 놨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꽃이 또 많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디딤돌만 놔주면 좋겠다 앞길에. 그리고 꽃길을 걸어라 해서 결혼할 수 있는 분들,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하려고 지금 왔다 가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미니 결혼식을 선호한대요. 내가 봐도 실속이 있어. 그게 사람들 많이 와봤자 코로나도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식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식에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또 축의금 안 보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또 내가 딱 보니까 또 결혼식에 딱 보면은 그 왔다 가는 교통비, 식사비 그것도 많이 들고 또 힘들고 그리고 제가 딱 결혼 줄에 서다 보면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10%도 안 돼. 전부 인사만 하고 축의금만 주고 식당에서 밥 먹고 언제 갔는지 인사도 없이 가더라고. 되게 보면 그래. 형식적이요. 또 진짜 축하로 왔으면 좀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설교도 듣고 좀 그러고 축하하고 박수 치고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미니 결혼식 딱 해가지고 또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런 분들도 부부가 다시 옛날을 새롭게 하면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 부부가 손에 손잡고 다시 결혼식을 재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봐요 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권사님 몇 분은 신랑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예수 신랑 손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뭘 꼭 그래. 혼자 해도 해줄게요. 다 혼자 다 올라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괜히 또 나한테 째려보지 말고 뭐 하늘나라에 간 걸 어떻게 할까.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뭐 어때요. 그죠? 쫙 걸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디딤돌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디딤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걸림돌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왜 써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라, 노력하라 뭐 그런 말이 왜 써 있어요? 성경에 뭐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되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 중에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요,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양식 먹는 거고요, 맞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기름진 축복, 우리의 소원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구하는 자들이 많지 저주를 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질병, 우한, 근심, 걱정이 꽉 차고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없어요. 다 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기 전에 그 복을 구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 보면 그 우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게, 지혜 먼저 구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뭐요?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의를 먼저 구하라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의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게 하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세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의 눈빛,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세요. 인간관계도, 사업하는 분도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 장소도 얘기 않겠어요. 일산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되는 식당이 있었어요. 하여튼 목회자들이 막 바글바글 버글버글 모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주인이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주인의 마음이, 행동이 바뀌었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런지 차를 마쳤는데도 아유 죄송하지만 차를 이렇게 좀 빼주세요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마치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도 빠져야지 뭐 이러고 화를 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리 듣고 차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런 손님이 올 리가 없죠. 불친절해요. 의자도 여기 앉으세요, 좀 이렇게 의자 좀 이렇게 좀 해주면서 여기 앉으시면 좋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 앉으세요. 아주 명령식이고. 그걸 제가 20분 동안을 관찰했어요. 왜 이 사람이 장사가 폭 안 되고 폭 망했는가 한 원인을 찾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사장은. 근데 그분의 행동이, 성품이, 그 인상이, 눈빛이, 얼굴빛이, 헤어스타일도 다 바뀌었어. 바빠서 머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발도 안 하고. 내가 분명히 어느 장소, 어느 식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일산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지혜 속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내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됐나? 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 얻어지는 것도 지혜예요. 아멘 하시죠?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목회하면서 지혜대로 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교인, 남한할 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승질대로 하면 승질 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정말 나한테 너무 마음 아프게 한 사람한테도 최고 잘해줍니다. 저는요. 척이란 말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척 했는지 그건 내 마음이고요. 하여튼 간에 내 이럽니다, 진짜. 우리 사모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참 힘들지 않냐고, 대단하다고 나보고 그래. 왜? 내가 속상한 사람 알거든요, 사모도. 아멘 하시죠? 근데 난 표시를 안 내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은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기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출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 누구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열왕상에.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시죠? 이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 다음에 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먼저 구할 게 뭐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해봐요. 영감을 주시옵소서. 어떤 할머니가 80 넘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왔대요. 저 망령 들었지, 저 할망구 뭘 달라고? 아니 여기 멀쩡한 영감이 있는데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설명해갖고 설득해갖고 교회 나오기까지 하여튼 일주일 걸렸다네. 그 영감이 아니고 땡감도 아니고 영적인 감동,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했다니까. 좀 웃어봐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유머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만들어내냐고. 아,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예요? 영감. 알았죠? 절대 남편들이 있는 데서 이런 기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뭔지.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저 사모가 뒤에 앉아갖고 놀래려다가 내가 해석을 하니까 맞구나 하는 것 같아요. 시편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뭘 구하냐? 먼저 진리의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에레미야 4장 2절에 진실과 공평을 구하고,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잘한 자는 상급을, 잘못한 자는 징계를. 아멘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 믿음의 형제들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백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기도 드냐? 힘들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들으신대요. 시편 9편 12절, 또 의로운 자의 기도, 잠언서 15장 8절이나 시편 34편 15절로 17절 보면 의롭게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시편 37편 4절 5절 보면 그 주님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자의 기도, 주님만을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열심으로 진실이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은다. 야고보서 1장 5절이나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29장 13절 보면 연합하는 자의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연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고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8장까지, 누가복음 18장이나 보면 자기가 죄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남의 죄를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난 저도 용서 못해 하고 솔직히 막힌 담이 있는 사람 응답이 없어요.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을 미워하는 자의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종이 됐건 성도가 됐건 간에 쿵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헛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한 얘기 또 하고 이만하고 그냥 뭔가 진실이 없고 깊이가 없는 기도, 깊이가 없는 기도는 안 들어줘요. 깊이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 아셨죠?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찬송이 나오죠.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 들으신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리고 끈질기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깨어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1절 보면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순종.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부르짖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의 기도는 들으셔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성령에 충만한 자, 이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아버지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그냥 구하게 만들어서 응답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골로새서 4장 2절 어떤 기도 들으셔요? 감사의 기도. 이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들어주면 너 또 감사하겠구나. 너는 다 들어주고 잘 되게 했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는데요. 내가 너를 기도를 들어주고 잘해줘봤자 고맙다 소리도 안 듣는데 뭘 내가 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면 하나 얻어먹어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생수 한 컵에도 따라다 주면 감사해요. 그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맞죠? 물 한 컵에도 얻어먹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자, 그 다음부터는 물 한 컵이 주스 한 잔이 되고 주스 한 잔이 커피 한 잔이 되고 커피 한 잔이
얘기해봐. 뭐가 될까? 갈비탕이 되고. 그러나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 이거 하셔야 돼요. 고마움을. 요즘에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누가 비판한 글을 보니까 그 나쁜 놈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비판의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돈 10만 원만 줘도 평생 장학금 줘도 그 은혜를 못 잊는데, 기독교인들은 1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장학금을 줘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한대요. 의뢰 교회가 하는 거지 이런데요. 그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수천 번 들어도 그 감사하는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0점짜리인데 행동은 빵점인 거죠. 이론은 100점, 행동은 빵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 보면 이론적으로는 박사예요, 박사.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만보거로, 만보. 하루에 만보거로. 5,000보만 걸어도 치매 예방된대.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글이 있어요. 내가 지역장들에게 그거 하나 보내줄 테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다녀주세요. 오늘 지역장 안 온 분들이야 못하겠지. 그렇지만 오신 분들은 지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세요. 공유해 줄게. 내가 이따가 잊어먹지 말고 사모는 넣어주라고 하세요. 넣어줄 테니까. 4,000보 걸으면, 하루에 매일 4,000보 걸으면 뭐가 예방되고 5,000보는 뭐가 예방되고 있어요. 그게 통계가요. 그런데 이론은 박사인데요, 그 사람이 누워서 아파서 입원했대. 근데 내가 나 찾아갔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잘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남한테 그건 전해주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야채 먹어요, 채소 먹으면 좋아요, 체지방도 안 생기고 하고 뚱뚱이가 됐어.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런 건 퍼날려주면서 자기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육식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론은 100점인데 행동은 빵점이다. 실천이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거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얘기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이 설교도 아무리 100만 번 설교해 뭐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여기서 온유하세요. 지난 주일날 팔복 설교에 많이 해봤다고 그래요. 또 받은 분들이 외국 사람들도 막 그런 문자가 오고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전화를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 시큰들고 온유한 자 그러는데, 온유하라고 그러는데 나가면서 혈기 부리고 나가면서 승질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은 100점인데 행동은 빵점짜리가 있어요. 오늘도 설교를 100만 번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반짝 손해요. 제가 설교에 얼마 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 빵점짜리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믿음이 없다. 아멘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자꾸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어제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진 않아. 그러나 계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형상을 본 자는 아무도 없고 볼 수도 없고요. 그게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기억나면 아멘 하시죠. 다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다 얘기해서 팔복 가운데 뭐가 하나님 보는 건지. 우리는 영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나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켜주시고 있다. 이제 알아들었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성령에 감동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에베소 6장 18절 보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자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얘기한 빌립보 4장 6절에 본 거,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뭐요? 하나님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뭐 하신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뭔가,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뭔가.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잊어먹지 않았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